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잠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다치게 할 피에 온몸을 잠드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며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께 이르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니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는 매우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일이었고 결국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다윗이 시작하게 한 그 계기가 사단의 꾀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인구 조사, 인구 조사 분명히 왕이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한 인구 조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 한켠에는 어떤 인구 조사로 인한 또 다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무엇보다 3절 중반 이하에 보면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인구 조사가 지금 왕이 제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지금 다윗의 인구 조사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다윗뿐만 아니라 그 신하조차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이것은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잘못된 지시요 명령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인구 조사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아니, 왕으로서 한 나라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것들을 좀 조사하라. 이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될까요?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는데 이 인구는 단순히 그 한 나라의 전체 백성들의 숫자를 세하려는 것이 그러니까 남녀노소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요압이 이렇게 그 전체 전국을 다니면서 인구를 다 파악하고 이제 왕에게 보고하는데 5절에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자, 이 보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요압이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를 조사케 한 그 인구라는 것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수를 조사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서도 싸움을 가능한 나이 20세 이상으로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 인구 조사를 다윗이 지시한 것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남자들,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한 그 보고는 20세에서 이제 50세 이 사이에 있는 인구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싸움에 나갈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잘못일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일까? 우리가 여기서 사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충동적인 마음을 일으켰는지 또 다윗이
어떤 의도로 조사하게 하였는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충동하였을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참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옮기는 일들을 하였고, 또 제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나 이런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정리하여서 이것들을 실행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리하였고, 또 그 관리들이나 신하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앞서 살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건강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앞서도 살폈던 것처럼 많은 전쟁들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뭐 그냥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대적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나라들을 이 다윗이 가서 쳐서 멸하고 점령하고 다스리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누구도 위협할 수 없는 이제는 튼튼한 강력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에게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시대, 바로 그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었습니다. 언약.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형통케 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어제도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전쟁에 나아가면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뭐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하였지만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인구 조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쟁에 가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 우리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 한 몇 명이나 총 동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파악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승리케 하여 주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 대적들의 숫자가 연합군을 이루고 수없이 많은 메뚜기 떼와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싸움에 나갈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숫자, 사람의 크고 많음, 더불어서 무기와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이 인구 조사하는 그 내면에서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미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크고 혹은 무기를 얼마나 좋은 거를 들었고 이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종종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혹은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뭐 하나님 믿기는 하는데 그냥 믿기만 할 뿐이지 사람 일상의 삶을 사는데 뭐 하나님이 뭐 갑자기 돈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뭐를 해줄 것이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그 사람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그저 항상 허우적대면서 힘겨워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모든 짐, 모든 문제, 모든 근심과 염려를 자기 힘으로 자신의 뜻으로 어떻게든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삶의 몽해가 얼마나 힘들고
더 지치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라는 말씀을 들어도 결국 삶에서는 내 일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 없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자신의 인구를 조삭해 하고, 야, 내가 이 정도의 싸움에 나갈 만한 수많은 사람들,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사단이 다윗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어준 것입니다. 뭐 다 잘 되었으니까요.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었으니까요. 이제 그가 어느 정도 업적을 이룬 후에는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강팍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충언을 합니다. 다윗이여,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 인구를 조삭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서두에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닙니까? 아니, 그 숫자 헤아리면 뭐합니까? 이거 다 주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인구 조사를 결코 선하다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다 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재촉하죠. 가서 빨리 조사해서 보고해라. 뭐 신하가 어떻게 왕에게 저기 합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왕이 듣지 않을 것 같으니까 뒤돌아서서 인구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미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그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처럼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는 이 생각에 이제 하와가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내 눈이 밝아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결국에는 손을 뻗어 따 취하여 먹는 것입니다. 요압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지혜롭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야기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조차도 그 말이 들리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인지도 그냥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더 재촉하는, 즉 지금 다윗의 상태가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는 상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나 하고 한번 돌아볼 뻔도 한데 전혀 그럴 생각조차 없습니다. 빨리 가서 해라, 빨리 가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어떤 무감각해져 있으면, 삶에 치여 있으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지 하면서 그냥 그러고 맙니다. 결국 그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어떤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언제 내일을 살피겠지만 다윗이 징계를 받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징계를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뭔 잘못을 했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때까지 어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이 상태가 계속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한 대 얻어맞고 나서야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민감하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알고 나의 생각을, 나의 행동을, 나의 뜻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강해에 있었던 인구 조사 이 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께로 주목되어지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 뜻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 생각을, 제 행동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영적으로 민감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에 너무나 아름다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업적들을 이루게 하셨는데 너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너로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축복 다 버리고 내 힘으로 내가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 결국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늘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믿음이 좋고 깨어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사단의 시험, 사단의 게임에 넘어갈 수 있고 마음이 강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 넘어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다윗의 삶에서도 수차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런데 나도 그럴 수 있지라는 당연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 삶의 방향과 생각을 하나님 주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결단들이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 놔두고 내 힘, 내 뜻대로 살아온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 뜻대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거룩한 결단의 고백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이 때로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고 또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